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아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을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심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 한양교회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양대학교에 있는 모든 지체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먼저 기대하옵기로는 저희 어떤 불의함과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주를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여전히 각자의 죄에 익숙하여 무엇을 하는 줄 모르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한양대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각자가 무엇을 찾는지 알지 못하고 각자가 주인을 찾고자 헤매는 줄도 알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악을 섬기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 그리고 목사님들과 우리 한양교회 가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들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그 안에서 풍성하게 자비를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랑이 자라나서 예수님과 같이 온 땅을 섬길 수 있는 한양대학교 학생들과 한양대학교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바라옵기로는 저희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오래되었는데 그 20년 동안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역사를 이 시간 한양대학교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한양대학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다솜 채플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늘 이천진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것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각자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교 생활하면서 참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먼저부터는 어른들이 그리고 적게는 아이들이 각자의 길을 걸어갈 때 마주치는 그 고난이 하나님과 상관 있게 되는 어떤 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잠깐 동안은 힘들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지고 또 예수님과 상관 있는 여행길이 되게 하심으로써 나중에는 좋은 추억으로 그리고 남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드릴 때 이천진 목사님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 뜻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분별하여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풍성하신 뜻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까지 다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은 후에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하면 여러분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앞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추석이 다가와서 우리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행복한 추석 되세요. 오늘 DSM 빚진 자들의 모임 맞나요? 양준희 간사님? 네, 맞죠? 예, 예, 예. 지금 마이크 되신 줄 알았어요. 와. 예, 간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동아리 분들께서 찬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현악 우리 연주해 주시는 분들 소리가 너무 좋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는 또 우리 희성 씨, 우리 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이신데 또 희성 씨, 우리 지휘해 주시는 성준 씨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셰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까 시작할 때는 몇 분 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찬송 부를 때 저는 이렇게 십자가를 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죠. 그냥 견디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딱 교동을 하려고 딱 보셨더니 많이 계시네요. 우리 봉사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또 교회 가셔서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이성적 예배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굉장히 낯서실 것 같고,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개념을 이 범위가 굉장히 좁혀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이 유명한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채플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세번역 표현으로 하면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확 와닿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죠? 이 개역 개정에는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영적 예배 이런 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뭐지?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공동번역 성서에는 진정한 예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서는 reasonable service. 그러면 영적 한국은 좀 거리가 있죠, 그죠? 그다음 NIV는 spiritual worship. 이거는 또 영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면 그 진짜 의미는 뭘까 이게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리스어 원문 성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뭐 영어 외국어 다 잘하시지만 그리스어는 이제 아마 거의 안 하시는데, 이걸 무슨 다른 뜻으로 읽고 그리스어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분명한 의미가 뭐지? 원래 의미는 뭐지를 보려니까 할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어 성서에는 로기케 라트레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기케 라트레야. 그러면 이 로기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고스에서 온 말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성이라는 말이죠. 지성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되어 있어야 되느냐? 영은 그리스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영이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고, 이성이라는 말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서에 로기케 라트레야라고 되어 있다면 로고스적인 예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말하고는 좀 거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복잡하니까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서 주석가의 도움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성적인 예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허무맹랑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좀 아셨으면 하는 건데, 로기코스는 이 아까는 로기케였잖아요. 로기케는 이제 여성 명사고, 로기코스는 이제 이성을 말하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자, 로기코스는 합리적인 이성에 속함이라는 의미로서 그리스의 철학적 사유, 특히 스토아적 사유가 좋아하는 표현이다. 스토아 철학에서 최고의 가치는 이성입니다. 심지어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가 신을 섬기고 신에게 복종하는 게 뭐냐, 그걸 이성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하여튼 최고의 가치가 이성이에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얘기를 보면, 자, 이 글 설명을 하는 거죠. 이처럼 그것은 짐승과 구별하여 사람에게 합당한 것을, 짐승은 예배를 못 드려요. 그 왜 그러느냐? 이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만이 예배를 드리죠. 그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이성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성은 신앙과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솔직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성이 없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은 부정적인 단어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지금 그런 말이죠. 짐승과 구별하여 사람에게 합당한 것을,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과 관련 짓는 것을 나타낸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 이게 이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짐승들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성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이성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이 제임스 던의 설명을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성서 주석가인데 차정식 교수인데, 이분은 더 쉽게 아주 그냥 분명하게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번역은 재검토돼야 한다. 원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번역된 한글 개역은 재검토되거나 비평적 해석을 필요로 한다. 헬라어의 로기케라는 단어는 영적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푸뉴마티쿠스와 구별된다. 이는 이성, 로고스를 부여받은 인간의 합리적 본성을 나타내는 용어다. 자, 외국에 있는 주석가나 우리 한국의 주석가나 다 일치하고 있죠. 여기 합당한 예배, 옛날 번역에는 영적 예배, 이 개념은 이성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성적 예배? 그 비신앙적인 거 아니야? 아직도 우리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더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성적 예배라고 했는데,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죠.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신앙인들한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은 신앙인들을 어떤 계급이 있거나 뭐 차등이 있거나 차별이 있거나 자기는 사도고 뭐 여러분의 평신도 두고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그냥 평등하다는 거죠. 자기는 사도지만 이렇게 평신도 하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뭐 꼬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함을 토대로 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권면이에요. 권면. 이 권면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요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탁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어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자, 이제 핵심은 여기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세 번역에는 합당한 예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예배가 뭐냐? 이성적 예배가 뭐냐?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제 인신 제물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죠? 인신 제사가 고대 사회에는 있었잖아요. 사람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대개 이제 유대인들은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는데, 고대 사회의 어떤 종교들은 사람을 제물로 잡아서 드렸단 말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예가 그게 심청입니다. 심청이.
바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거가 있었단 말이죠. 인신제사죠. 인신제사.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십시오라고 하면 살아있는 채로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드리세요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인신제사가 되거든요. 그건 이제 하등 종교에나 있는 거지 기독교 같은 고등 종교에는 전혀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아닐 거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몸을 내가 제물로 드린다? 몸은 그냥 이 피지컬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 손가락이 제가 아프면 내 몸이 다 아파요. 그냥 나의 전체예요. 이천진입니다. 이게 이 몸이 이천진과 구별되지 않아요. 구분되지 않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구분될 수 있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분되겠습니까? 손가락은 아프고 이천진은 안 아프다?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거는 나를 드리라는 거죠.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날. 그런데 몸은 어디에 있죠? 생활하는 곳에 있어요. 우리의 몸이 지금 일주일 동안 어디에 와 있냐면 우리 학교에 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 내내 내 몸이 학교에 와 있으니까 몸을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내 일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일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고 그냥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이 강의실에 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을 만나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잊지 말고 그 수업 시간에도 내 몸이 가 있는 수업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러는 예배가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리추얼, 의식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가 아닌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정관념처럼 가지고 있는 예배의 개념에 이렇게 좁혀져 있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닌 거를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일상에서는 내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 몸이 가 있죠. 몸이. 그러니까 내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면서 나의 삶을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살아있는 산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럼 어디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수업 시간에 막 떠들어가지고 만약에 교수님의 강의를 방해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 분별을 뭐가 해요? 이성이 합니다. 자, 강의실에다가 개들을 갖다 놓으면 개들이 짖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 분별을 못하죠. 개들은. 그러니까 막 짖어댈 거 아닙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강의실에서 내가 떠들면 교수님에게 방해가 되겠지. 이거를 분별하는 건 뭐죠? 이성입니다. 이거를 이성적 예배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다 주일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자, 목요 채플이 있다. 내가 목요 채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게 뭐가 이성이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이성적인 분은 누구냐? 여기 계시는 분들이에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채플이다. 내가 바쁜데. 근데 내가 채플에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이게 분별력이 최고의 분별력이잖아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대학에서 강의만 하면 되지 채플을 왜 해? 이게 이성적 예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이 채플도 이성적 예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성적 예배는 감정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좋게 봅니다. 굉장히 저 사람은 아주 감정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감정을 드러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정을 막 드러내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분별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은 로고스예요. 이성이에요. 파토스,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예배가 아니다.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비이성적인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이성적인 예배다. 유대인들은 형식적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죠? 율법에 있거든요.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려고. 그건 의무적이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감동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내가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어떤 학교는 이제 의무적으로 채플에 참여합니다. 며칠 전에 학교 밝혀면 안 되겠죠? 하여튼 신촌에 있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인데 뭐 거기 몇 개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2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제가 분명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학보사 기자분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의무 채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갈등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서 한양대 채플은 자율 채플인 거를 알고 있고 또 목사님이 굉장히 그 부분에 어떤 그런 철학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좀 취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제 철학은 이겁니다라고 쫙 내가 글로 써서 드렸고 결론은 자 그러면 제가 현재 의무 채플하고 있는 학교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 목사님들을 내가 공격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뷰는 내가 사양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의무적으로 가서 앉아 있는 거는 이게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이게 하나님을 내가 막 만난다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대학교 채플에서 가장 최고의 이성적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누구냐? 여기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본인 스스로를 잘 모르시네요. 아니 이해가 안 가시나요? 시작 주석가 홍인규 교수님의 설명을 좀 도움을 받을게요. 이성적 예배는 참된 예배는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강조해요. 참된 예배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직면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몸의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포함한다.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그거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공격하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거 예배인데 중요한 예배인데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이벤트가 되어버린다. 그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삶의 현장에 있지 않느냐 내 몸이.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매일같이 뭐 찬송 부르고 기도고 이렇게 할 건 그게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나의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싫어하시느냐를 이성을 가지고 분별을 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를 선택을 하면 그것이 이성적인 예배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이제 채플이 끝나면은 여러분 이제 식사를 함께 나누잖아요. 이 비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교수님들하고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내세요. 이름도 안 밝히고 물론 저는 알죠. 또 우리 여기 한양대학교가 있거든요. 이게 주일날 모이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거를 내요. 자 그러면 의무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그 식사를 낸다고 뭐 봉사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봉사 학점이 필요한 분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뭐 총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 분 중에 총장이 된 분들도 있어요. 없잖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실제로 있는데 그것 때문에 총장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성적 예배예요. 아직도 알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예배 그러면 이게 정형되어 있는 순서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게 생각이 글로 안 가는 건데 식사 대접을 하는 거 이것도 이성적 예배고 우리 희성 씨가 여기 학부생이 아니라서 봉사 점수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례비도 안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왜 할까요? 이분이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와서 하는, 이게 이성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분별을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어떤 여학생을 어떻게 좋아서 지금 어떻게 해볼까 해서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성으로 하는 거에 분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성적 예배예요. 수업 시간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부분은 내가 진짜 깊이 있게 잘 연구를 해서 내가 기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열심히 공부한다. 그것도 이성적인 예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내가 하는 일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하는 나의 삶, 이 자체가 이성적 예배다. 이걸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이성적 예배를 해야 되는 게 꼭 하나가 있어요. 추석이잖아요.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이제 큰 절을 드려야죠. 부모님 덕분에 제가 그 명문대학 한양대학에서 제가 이렇게 너무나 공부를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멘트를 좀 하시고, 그냥 멘트 없이 하면 너무 재미없어요. 이렇게 멘트 하시고 큰 절을 드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추석에 가서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인사드리는 것, 이것도 이성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배의 범위를 바울은 확 넓힌 거예요. 자, 2절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성적 예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더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성적인 예배는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몰상식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막 피해를 주고 하는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거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됐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풍조가 아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풍조가 아닌 이 세상의 풍조를 이렇게 딱 우리가 경험하면 신앙적인 세계하고는 다르거든요. 이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이 세상적인 풍조를 내가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피해를 주는 거, 이런 것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성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게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게 이성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여기 마음은 뒤에 나오는데 지성입니다. 지성. 나의 이성, 지성을 새롭게 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그동안은 내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았는데, 자, 이제는 내 지성의 변화를 주어서 이제는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풍조를 따르는 삶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핵심은, 예배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냐,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선한 거냐, 악한 거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해서, 분별은 뭘로 합니까? 이성으로 하는 겁니다. 이성이 마비가 되면 이 분별이 안 돼가지고 전혀 신앙과는 거리가 먼 행동과 말을 내가 막 하게 되잖아요. 냉철하게 이성을 가지고 이거를 딱 분별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내가 선택을 하고, 그것이 세상의 풍조하고 다르니까 어려워, 힘들어, 다 이쪽 가는데 나 혼자 일로 가려면 힘들어요.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고, 그때에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딱 선택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거, 이게 이성적 예배다라고 2절에서 분명히 다시 설명을 해주잖아요. 여기 분별하라. 이게 이성입니다. 차정식 교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지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여기서 헬라어 누스는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누스는 한글 개혁처럼 추상적 의미의 마음보다 구체적 의미의 지성으로 번역하는 말이 더 낫다. 특히 한국어에서 마음이란 말은
지적 차원보다 심적 정적 차원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그렇다. 내 지성이 새로워져서 변화가 되어서 그동안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를 내가 선택했지만, 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내가 선택을 하겠다, 이런 결심하고 그거를 실천, 우리 학교가 강조하는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그게 이성적 예배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 자체가 이성적 예배입니다. 제가 이성적 예배를 막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전화하게 되는데, 그분이 우리 체프를 막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율 체프예요, 의무 체프를 안 해요. 그럼 교수님, 학생들이 오시네요. 오시죠. 지난주에 69분 오셨는데 학점도 없는, 어떤 학교는 이제 선택하지만 학점을 주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학점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 왜 오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체프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그런 분들이라고, 대단한 분들이라고. 예배 끝나고 밥 먹는데 우리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대접해요. 그러고 개인 돈으로 하네요. 당연하죠. 개인적인 지갑에서 하죠. 놀래요. 그분도 이제 교수를 지내신 분인데, 자기는 자기 학교에서 그런 본 적이 없다고. 뭐 성가대, 뭐 지휘자, 뭐 반주자 다 얘기했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런 대학이 있냐고. 우리 교수님 한 분은 설교문을 번역해가지고 우리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그 번역문을 나누어 드리고, 또 동시통역도 하고, 사례비를 안 드리네요. 사례비 줄 돈도 없다고 우리는. 너무너무 어떻게 그런 학교가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냐고. 그런 대화를 하다가 내가 이번 주에 묵상하고 있는 이성적 예배가 바로 이런 거구나. 이분들이 이렇게 이성적 예배를 하고 계시구나. 우리 채플은 정말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성적 예배죠. 이성적 예배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죠. 그래서 결론은 한 학기 동안 꼭 이 자리에 나오시라는 거고, 바울이 권면하는 이성적인 예배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지성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런 이성적인 예배를 통해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의 지성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지성이 아름다워져서 보다 더 여러분의 믿음도 깊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아름다운 그런 가을 학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이성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게 해 주시고,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강조하시는 이성적인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적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 모여있는 이 모든 심령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지성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번 학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존재, 아름다운 생명,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공동
제가 공동체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조절 첫째 주간입니다. 채플의 자리에 참여해주신 우리 한양대학교 믿음의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실까요?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예배드림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플을 위해 아낌없는 헌신으로 섬겨주신 기도자,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 동시통역, 또 아름다운 찬양 올려주신 우리 기독동아리 DSM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부터 추석 명절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오고 가는 귀성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과 기도로 섬겨주신 DSM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DSM은 Debtors to Savior Mission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빚진 자들 선교회.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신이 지고 있는 복음의 빚, 또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 민족이 지고 있는 선교의 빚, 이것들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세계 열방의 완전한 복음화라는 목표로 캠퍼스 선교, 또 타 문화권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는 초교파 기독교 선교단체입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캠퍼스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DSM 오늘 여러 가지로 순서 맡아주시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영적인 훈련 받기 원하시는 우리 학생분들, 우리 간사님 연락처, 또 회장님 연락처 앞에 나오고 있는데 문의 드리셔서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 선교단체 많은 간사님들도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기독동아리 선교단체 간사님들과 동아리 회원들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상 회복에 맞춰서 목요 연합 채플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우리 한양대학교 구성원분들 권면해 주셔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화요일 낮 12시부터 12시 40분까지 우리 기독교 신앙고전 읽기 모임 이제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첫 모임 갖게 되는데 처음 묵상할 도서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제 일정 분량을 같이 읽으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12시부터 대략 한 3-40분 정도 같이 읽고 나눔 가지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화요일 12시 우리 친교실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점심은 생활과학대학교 자원함으로 우리 박영순 교수님 섬겨주시는데요. 우리 교목실에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식탁교제 나누시면서 풍성한 나눔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실 때에 우리 교목실장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심으로 목요 채플 연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참 좋은 삶의 현장 우리 한양대학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도 만날 수 있는 또한 채플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학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삶의 현장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